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7편 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우리가 참다운 신앙생활을 하려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리 신앙에서 참다운 어떠한 신앙생활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참다운 예배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도, 성령과 동행하는 삶도, 진정한 믿음에 의한 삶도, 십자가에 의한 삶도, 은혜에 의한 삶도, 말씀에 의한 삶도, 그 어느 것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도 종교적인 모양은 가질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참다운 신앙생활 중에 단 하나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 신앙에서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살펴보는 이유는 하나님을 찾는 것에 대한 성경적인 지식을 늘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찾을 것인지를 배워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리로 나가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에 대해서 성경적인 지식을 더 많이 얻어서 그것으로 만족하고 우월감을 갖고 상대방은 모른다고 생각해서 멸시하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실제로 자신이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그게 영적인 괴물입니다. 그게 바리새인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교회가 더욱 하나님을 찾는 자리로 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가운데서 구호가 깨어지고 삶의 실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편 27편 4절은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이 무엇인가를 가장 잘 보여주는 본보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본보기를 토대로 해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을 우리가 4가지로 그동안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은 첫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목표와 목적이 되는 삶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둘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기를 열망하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열망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살펴보았고요. 오늘 그 4번째 부분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지막 번째인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즉 하나님을 찾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 혹은 길과 목적을 알아 그 가운데 행하기를 열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 가운데 행하기를 열망하는 것입니다. 이 4번째 해당하는 것이 다윗의 시편 27편 4절에서 마지막 하나님께 묻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 사모하는 그것이라고 번역된 그 말이 히브리어로는 바카르라는 단어인데 조사하다, 숙고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 묻는 것을 의미해서 많은 영어 성경들이 inquire, 그러니까 묻다라는 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카르라는 단어는 조사하다, 숙고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로서 단순히 묻는 것 이상입니다. 그래서 inquire라는 말도 inquiry 그러면 조사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길과 뜻을 알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연구하고 조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자, 이 부분을 오늘 살펴볼 텐데, 첫째, 하나님의 길을 알기를 구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 가운데 행하기를 열망하는 삶에는 첫 번째, 하나님의 길을 알기를 구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 부분을 잘 볼 수 있는 예가 모세의 예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 13절에 나오는, 모세도 다윗처럼 무엇보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던 사람입니다. 시편 27편 4절이 다윗이 어떠한 사람이었는가를 잘 보여주는 구절이라면, 출애굽기 33장은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잘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그러면서 12절 13절에 보면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는가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자, 그럼 모세가 구하는 것이 나옵니다.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목전에 주의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자, 여기 지금 원하건대 이 후로 나오는 이 부분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찾은, 즉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 네 가지가 지금 나옵니다. 그 네 가지를 간단히 살펴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찾을 때 무엇을 구했는가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들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32장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이 자기들을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라고 숭배하는 그러한 참담한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려고 하셨는데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분노를 돌이키셨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33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가나안 땅에 올라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대로 그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 심지어 천사를 앞서 보내어 그 모든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게 함으로 그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 근데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이 말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가지 않겠다, 이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 이미 본 것처럼 모세는 하나님께 바로 14절에 말하기를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여기서 올려보내지 마세요 라고 하나님께 간청했죠. 다시 말하면 모세는 적과 끓이는 흐르는 가나안 땅, 그 풍요, 그 안락한 삶, 그 원수의 멸망, 천사의 능력, 그 사역의 확장, 성공, 이 모든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그에게는 그만큼 소중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하나님이 그에게 무엇보다 소중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안 가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상황에서 모세가 올라가 지금 구한 내용이 이 내용인데,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 얼굴을 구했더니 곧바로 하나님이 다음 절에 하나님 임재가 함께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모세는 여기서 뭘 구했는가? 여기 보면 먼저 모세는 뭘 구했어요? 하나님의 길을 구했습니다.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그러니까 모세는 우선 여기에 보시면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길을 모세에게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행사를 보았다. 행사는 능력의 역사죠. 그런데 그들에겐 하나님의 길이 보여지지 않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길을 보이셨다라는 걸 살펴봤습니다. 시편 137절. 그럼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길을 보이셨는가? 모세는 하나님의 길을 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오늘 보시면 모세는 하나님의 길을 구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길은 뭔가?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길은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 등 전반적인 하나님의 뜻을 의미합니다. 전반적인 하나님의 뜻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성경을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말씀하신 하나님을 위한 한 백성을 세우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그를 부르실 때 이제 그래서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고 그랬잖아요. 친척집을. 이때부터 하나님이 보이신 계획은 하나님을 위한 한 백성을 세우실 계획을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지금 그것을 실천에 옮기고 계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그들을 시내 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통해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렇게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말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보아도 아시듯이 그들을 하나님의 소유, 특별한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이 제사장 나라라는 말만 하더라도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그들 가운데 거하시며 거기서 놀라운 일을 행하심으로,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행하심으로 열방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로 나옴으로 그들로 복을 얻게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그를 통해 열방이 복을 얻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놀라운 계획과 놀라운 신분과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위해 그들을 부르셨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살던 삶의 방식, 삶의 태도, 삶의 가치, 삶에 대한 이해, 삶의 자세, 삶의 목표, 목적, 이걸 가지고는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삶이 전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셨냐면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사신 일이 뭐냐면 그들을 빚으시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은 징계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다른 말로 시험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다른 말로 은을 단련한 것처럼 단련한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다루실 때 환경과 관계를 통해 다루시는데, 여기 이 시편이, 그러니까 신명기 8장이 그걸 보여줄 뿐만 아니라 또한 시편도 이 부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은, 그래서 이들을 여기서 빚어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삶으로,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의지하는 삶으로, 앞서가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으로 훈련시키고 계신 거죠. 그래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시고 이것을 통해 열방에 영향을 미치기 원하는, 하나님이 아까 거하시며 운행하심으로 지금 이 계획을 펼쳐가고 계십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은요, 성경을 볼 때에 알 수 있는 오늘날 내용입니다. 근데 모세는 그 당시에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알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의 길을 저에게 보여주세요 라고 구한 것은, 하나님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를 알게 해주세요. 이 백성을 왜 애굽에서 인도하셨고,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 임하셔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대로 그곳에 드리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과 의중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이 무엇이고,
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지금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로 삶이 조정되어야 할 건지 그 전반적인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비전을 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페트라 주석의 학자도 그 말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길, 이러한 하나님의 의중,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 지금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고 계시고 그들의 삶이 어떻게 조정되어야 하나님의 기뻐한 자리에 머물고 이것에서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그들은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그들은 환경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일이 잘 되면 할렐루야 하면 안 되면 원망불평. 그래서 그들이 구한 것은 그저 자기의 당면한 필요와 자기의 당면한 처지에서 그 문제 해결과 도움을 위한 하나님의 능력만을 구했습니다. 이걸 두고 시편 81편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나를 원치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어두워진 겁니다. 하나님의 길을 볼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아까 기도했지만 심각한 사실이 뭐냐면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들이 오늘날 그리고 히브리서 3장은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보기로 삼아서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저들처럼 살면 안 된다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많은 성도들은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성도들은 정확하게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포도나무교회 지체들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까 회개하고 기도했는데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이 우리 시대에 지금 뭘 하고 계신지 그거 찾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열망이 무엇인지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열방 가운데 지금 뭘 하고 계신지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나 개인을 어디로 인도하고 계신지 내 당면한 처지와 문제에서 하나님이 원하신 바가 무엇이고 내 삶이 어떻게 조정되기를 원하시는 건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찾고 있습니까? 포도나무 교회 지체 여러분 늘 말씀드린 대로 컨퍼런스만 하더라도 십자가 복음의 유업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해오신 일이 더 선명하게 이해가 되고 그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 가운데 지금 하고 계신 일이 무엇이고 지금 한국 교회 침체되어 있는 심각하게 그 교회를 다시 회복시켜서 십자가 복음의 유업 이사야 하반부 예언인데 그 유업을 다시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그 일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와 관련된 한 가지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부흥인데 여러 가지 볼 때 하나님의 부흥이 다가오고 있음을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주님을 찾으면서 그 하나님이 지금 뭘 하고 계신지 어디에 일하고 계신지 무엇을 지금 이 나라 가운데 추구하고 계신지를 보자 주님을 찾자 그랬는데 여러분은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자 그래서 광고 시간에 잊어먹었는데 컨퍼런스만 앞두라도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기도 중에 여러분이 아는 모든 목사님들을 초청하시라고 필요하면 그분들 후원해서라도 모세는 하나님의 길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구했다는 말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알기 원했습니다. 그것을.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라고 하나님을 찾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광야에서 난 이스라엘 백성들, 아까도 말씀드린 당면한 처지와 자기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과 능력만을 구했는데, 그렇게 구하는 거와 하나님을 찾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원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문제 해결에만 관심이 있고, 자기 사업 잘 되만 관심이 있고요, 자기 자녀 잘 되는 데만 관심이 있고, 그것 때문에 새벽기도 나오고 철야기도 나오고, 그리고 주일날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 하나님이 그거 복 줄 거라고 생각하니까 거기에만 관심이 있지, 너무나 심각하게 모세처럼 다윗처럼 바울처럼 하나님의 길과 의중을 구하는 데는 관심조차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열매가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럼 모세는 왜 그렇게 하나님의 길을 구했는가? 여기 아까 제가 출애굽기 33장에 말씀드린 대로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길을 구했던 핵심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을 더욱 알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알아 그 일에 그의 온 삶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살기를 추구해서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더욱 알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요소는 하나님의 길을 알아,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 그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하늘 길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보아도 우리는 모세 또한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의 유일한 목표와 목적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다윗처럼 바울처럼. 그게 우리 신앙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을 더욱 알기 위해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목적을 알기를 그토록 갈망하고 추구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더 나오는데요, 미리 말씀드리면 이렇게 하나님의 길과 목적을 아기 위해서는 성경을 연구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일단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을 연구한다고만 되어지지 않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해주시고 영적으로 소위 보이셔야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토록 간절하게 하나님의 길을 구하여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있게 하시며, 말씀드린 대로 모세에게는 하나님 그분 자신이 가장 소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머물기를 열망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신 자리에 머물기를 열망했습니다. 만약에 모세가 아무리 세상적인 성공과 큰 사역과 부를 쌓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임을 그가 잃는다면 그는 그것을 자기의 생명을 잃는 것보다 더 치명적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에게는 하나님 그분 자신이 가장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는 자리에, 즉 하나님의 신임 가운데 머물기를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길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간단한 얘기 같죠? 한국교회 중직자들이 목회자를 포함해서 다른 사람 빼놓고 중직자들만 하더라도 아무리 세상적으로 사업이 성공하고 사역이 확장되고 교회가 숫자적으로 성장하고 아무리 자식이 잘 되고 아무리 세상에서 자기들의 이름이 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더 이상 기뻐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이 자신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모세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리에 머물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길을 구하고 목적을 구하고 그걸 알길 추구해서 하나님의 기뻐한 자리에 머물기 위해서 그 가운데 서기를 열망한다면 오늘 한국교회 근본적으로 바뀔 겁니다. 제 얘기가 뭐냐면 우리는 다 말로는 하나님의 기뻐한 자리에 머물게 원한다고 다 말합니다. 우리는 말로는 다 그렇게 얘기하고 다 그렇게 찬양하고 그게 구호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것들이 우리 삶에는 아무런 의미도 없어졌습니다. 그냥 말뿐입니다. 그저 구호뿐입니다. 제가 교회 중직자들의 얘기를 했습니다. 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 말장난만 가득합니다. 교회 안에. 근데 모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얼굴을 구한 중에 한 부분은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의 한 핵심적인 부분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 뜻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이 시리즈를 마치면 곧바로 중보기도 살펴볼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찾는 데 있어서 한 중요한 수단도 중보기도고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도 그렇고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도 그렇고요. 하나님 알기 위해서도 그렇고요.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도 그렇고요. 포도나무 교회 가운데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의 뜻을 붙들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중보기도가 더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모세는 하나님의 길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사실 옳게 시작한 솔로몬, 그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길을 구했습니다. 이 부분도 참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서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을 좀 아끼기 위해서. 근데 이 하나님의 길을 알기를 추구하는 것 가운데 한 가지 좀 더 말씀드리기 원하면, 다윗은 위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길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얼굴을 구했습니다. 이게 다릅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과 찾지 않는 사람은 다릅니다. 사람은 달라요. 사람들이 인식을 못해요. 달라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구하는 것 자체가 다릅니다. 다릅니다. 여기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그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라 하시니라. 다윗이 왕이었을 때 3년 연속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국가적인 심각한 위기였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은 대부분의 땅이 비가 정기적으로 내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러한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해 살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근데 그런 나라에 3년 연속해서 기근이 있었다는 것은 국가 전체의 심각한 위기입니다. 요즘도 그렇지만 그 당시엔 특별히 더욱더 그러니 닥치면 사람들은 지도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많은 경우에 그 지도자가 잘못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런 위기 가운데 닥쳤을 때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만약에 여러분이 다윗이었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오늘날 대다수의 성도들이 다윗이었다면 아마 하나님께 밤낮으로 기도하면서 비를 내려달라고 간구했을 겁니다. 금식하면서
작전 기도하면서 안 믿는 왕들이 기우제를 지내듯이 여러분이 왕이었다면 여러분은 믿는 사람이니까 관료들을 모아놓고 백성들에게 권면해서 피를 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을 겁니다.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차이입니다. 이게 다릅니다. 우리말 성경에 원래 간구하매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원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다윗이 여호와의 얼굴을 찾으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페트라 수석도 이 구절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서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라는 말을 직역하면 여호와의 얼굴을 찾으매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그 주석은 이 말은 하나님의 심판의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말이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는 말이기 때문에요, 영어 성경 같은 경우에는 RSV, NIV, ESV, ASV 등 그러한 주요 성경들이 뭐라고 번역하고 있는가 하면 여호와께 물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여호와께 물었다. 킹 제임스 성경은, 그리고 새로 나온 뉴 킹 제임스 영어 성경들을 말합니다. 성경은 이 구절을 뭐라고 번역하고 있는가 하면, 그러니까 여호와 얼굴을 찾았다 이 말을 역시 inquired, 그러니까 David inquired of the Lord, 하나님께 물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구절에서 오래된 책이긴 하는데요, 그 스펜서 존스라는 박사가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1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이 부분에 말하면서 다윗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다, 이게 RSV 성경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원어대로. 다윗은요, 이러한 위기를 닥쳤을 때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안 그랬어요.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이 할 것처럼 안 했어요.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런 일을 닥치면 아까도 말한 대로 예수님이 10년 됐건 20년 됐건 30년 됐건 50년 됐건 그저 줄기차게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도움만 구할 겁니다. 비 내려달라고, 문제 해결해달라고. 근데 다윗은 안 그랬다니까요. 다윗은 하나님 얼굴을 구했어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분의 뜻을 찾았고요, 그분의 의중을 구했어요. 달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과 찾지 않은 사람은 기도부터가 다릅니다. 그들이 환경에 처할 때 구하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똑같이 먹을 것이 없는데, 광야 생활에 똑같이 마실 물이 없을 때 모세가 구했던 거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했던 게 완전히 달랐습니다. 달랐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길을 간절히 구했더니, 하나님의 뜻과 의중을 간절히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들이 사울 때 범한 죄를 알게 하셨어요. 그럼 그때 죄를 범했는데 왜 지금 다루시냐 이렇게 말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룰 때가 얼마나 그렇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만 아시지만 우리의 죄를 한꺼번에 다루시면 우리는 살아남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그 구절을 쭉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보이신 대로 자기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고 그것을 올바로 돌이켰을 때, 이제 그 후손들로부터 그랬을 때 하나님 피가 임했어요. 이걸 보면 다윗은 위기 가운데 처했을 때에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어요. 그게 우리 신앙이에요. 그래서 사무엘하 21장 14절에 보면 그 일을 처리한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그리고 비가 내려요.
제가 이 부분을 정리하다 보니까 포도나무 교회가 분당에 있을 때 그때 일이 생각났어요. 그때부터 우리 같이 신앙생활 했던 분 여기 꽤 많이 계신데, 우리가 정든마을 한진 8단지 지하를 우리가 구입해서 5년 후에 거기서 했을 텐데, 사실 저부터 그러지 않았어요. 어떤 목사님이 기도하면 사람이 그런 마음을 주신다고. 그래서 제가 그걸 들으면서 야, 저 양반 항상 빨리 나간다니까 그러고 그랬는데, 나중에 저도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비슷한 감동을 주셔서, 그래서 포도나무 교회가 전체 그 당시에 같이 분별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고, 그래서 더 넓은 장소를 가까운 데 구입하기 위해서 거기서 불과 걸어서 몇 번 안 떨어진 300평 이상 되는 350평쯤 되는 그 넓은 장소를 구입했습니다. 하나님 인도를 따라 했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단지 주민들이 우리를 못 들어오게 방해하는 겁니다. 결사적으로. 제가 그 주민 대표라고 하는데 가봤어요. 그랬더니 마치 죄인 앞에선 재판장처럼 행동하더만요. 교만한 거죠. 그러면서 다른 종교 운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한 분이 기독교와 매우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 임원 중에 그 지역에 큰 교회 집사도 있었던 거 아세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성남시에 우리 그 교회가 들어가지, 그러니까 종교 용조를 바꾸지 못하더라고 막 전화해서 막 가서 책상 엎었다고 얘기도 들리고, 하루에 3차례씩 번갈아면 난리예요. 우리가 이기죠. 법적으로 가능하거든요. 그럼 우리는 경기도 행정심판하면 됩니다.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그러면 이제 그래서 공사하다 중단됐어요. 막무가내 나가니까 한 번은 정보과에서 찾아왔더니 어떻게 알았는지 싸우시지 않을 거죠. 왜냐하면 둘이 서로 양쪽이 부닥치면 이게 큰 문제가 생길까 봐 정보과에서 알고 찾아왔더라고 저를. 우리 그렇게 싸울 건 아니라고. 안심하고 가시라고. 그래가지고 공사는 중단돼 있는데 그분들이, 그럼 우리가 이기죠. 근데 그분들이 그 민사로 가려고 이렇게 변호사까지 사놨대요. 민사까지 가도 이깁니다. 대법원까지 가도. 왜냐하면 법적으로 이게 하게 돼 있어요. 문제는 그때 하나님이 국내외적으로 놀랍게 역사하시고 사회가 확장되는데 수년 동안을 그거 다 내려놓고 어떻게 소송에만 매달리냐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긴들 뭐가 남겠냐고요. 그 손해배상 어디서 받고. 그러니까 이기는 건 우리가 이기는데 이런 상황인 거예요. 앞이 캄캄하더라고요. 그 상황인데 또 어떤 일이 있냐면,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우리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무것도 목사 혼자 말 안 하고 소수 의견 듣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전체가 모여서 같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니다. 기도하고. 그때는 교회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 전체가 모여서 같이 기도하는 뜻을 분별했습니다. 그때 다 하나님 뜻이라는 게 확신한다고 모두가 다 그랬었는데 아무 말도 없었는데, 이렇게 되니까 이런 사람이 꼭 생기는 거야. 소수가. 그때는 사실 다 찬성하니까 그랬는데 사실 나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전혀 말씀 안 하셨는데 운운하면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 닥치니까 영향력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홍해 반쪽으로 쫙 갈라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치사해요. 얘기하려면 그때 얘기했어야지. 우리는 같이 나눌 때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그게 전혀 아닌 것처럼 보이시거나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 뜻이 아닌 게 보여지면 얘기하라. 막 독려하거든요. 얘기하시라. 근데 그때 가만히 있어 놓고선 일이 이렇게 되니까 쫙 갈라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이상은 닥치니까 앞이 안 보이는 거죠. 그것만이 아니고요. 그거를 구입하기 위해서 은행 융자도 일부 받았고, 거기다가 우리가 못 쓰더라도 관리비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매월 그 당시에 700만 원이 몽땅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은 교회가 커졌으니까 700만 원 예산은 큰 돈이 아닐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쓰고 남는 모든 돈을 거기다 다 집어넣어야 그게
감당 쓰지도 못하고 이게 몇 년 갈지도 모르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일주일 동안 모이기로 이렇게 기도로 모였어요, 교회에. 근데 우리는 도와주세요 이렇게 모이잖아요. 우리는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모이지 않았어요. 왜 그렇게 모이지 않았냐면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여기까지 온 걸 알았어요. 그렇게 해왔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일 닥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문제 해결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들을 면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 안 해요. 그들을 축복하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그래서 그들을 축복하지 그렇게 기도 안 해요. 그런데 이상한 닥쳤는데 우리는 그렇게 모였을 때 어떻게 모이냐면요, 하나님의 예배하면 나와요. 그분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세요. 하나님 마음껏 예배하면 나와요. 하나님 되심을 인하여 하나님 행하신 아름다운 일들에 인하여 하나님께 찬사를 드리고 하나님 되심을 인하여 그분을 마음껏 기뻐함으로 나와요. 그렇게 나오면서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왔는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우리 삶에서 돌이켜질 걸 뭡니까? 이렇게 구해서 나와요. 그렇게 주님을 구해서 나왔더니요, 첫날부터 사역이 확장되면서 이렇게 바쁘다고 주님을 찾는 걸 소홀히 하고 우리의 높아진 자세들, 태도들 이런 부분들을 들춰내시는데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해서 기도 감동을 통해서 첫날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둘째 날도 회개하고 근데 둘째 날인가 이렇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데 제가 앞에서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하나님이 또렷이 마음속에 성령을 통해 어떤 감동을 주셨냐면 다음 단계로 가라는 것이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거기가 350평쯤 되니까 거기가 꽉 찰 때쯤 되면 이제 교회를 지어서 나와야 될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아세요? 그게 계기가 돼서 이 부지를 구입해 놓은 거였어요. 우리가 나중에 발견한 일이지만요, 그때 우리 여기 안 왔으면 여기 못 왔어요. 이게 우리 몫으로 남아있지도 않았고요, 그렇게 싼 가격에 좋은 위치를 올 수가 없었어요, 그때. 그리고 그 당시 성도가 청장년이 처음 이런 시도할 때 200명이 안 됐어요, 재적 인원이. 이거 부지 구입하고 건물 짓는데 그때 60억이 넘었어요, 총. 그래서 그때 융자가 많아요. 융자가 많아도 이자를 갚을 수 있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200명 성도가 채 안 되는데 그 성도 가지고 60억이 넘는 일을 시도한다 그러면 따라가겠어요?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저는 못 따라가요. 근데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해서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왔어요. 또 놀라운 게 있어요. 그렇게 장소를 알아본 초기에는 그 우리가 쓰고 있던 장소가 널널했는데 이렇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일이 진행되면서 시간이 몇 년 지날 동안에는 여기 이사 오기 전에는 그 장소가 좁아서 교육관도 없고 여러 가지 장소가 좁은 상태였는데 우리가 그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 그때 바로 그 주간에 임대를 냈는데요, 그 주 토요일 날 임대로 나갔어. 한순간에 해결시켜버린 거예요. 그런데 임대로 나갔는데 그 한 부분을 여기 올 때까지 교육관으로 쓰고 훈련을 쓰고 없어서는 안 될 너무나 요긴하게 사용하게 하셨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홍해처럼 갈라졌던 성도들의 마음이 순식간에 하나가 되고요, 아까 말한 그때는 이랬는데 운운하는 그 말이 순식간에 차단되더라고요. 하나님 차단시키는 거죠. 다윗은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이 다윗처럼
위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되려면 평소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평소 때 주님을 구하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이 책에 의하면, 더 바이블이라고 되어 있는 이 책에 의하면,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이 책에 의하면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요. 두 번째,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 가운데 행하기를 열망하는 삶에는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승리와 삶을 실제적으로 알기 원하는 것이 포함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 이미 이루신 승리와 능력을 실제적으로 알기 원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아멘.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바울도 그의 일생의 단 하나의 유일한 목표가 예수님을 아는 거였습니다. 살펴봤죠? 그런데 바울이 그토록 예수님을 알기 원하는 삶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그 승리와 능력을 삶에서 실제적으로 경험하기를,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경험적으로 알기를 간절히 추구하는 게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어디 나오냐면 빌립보 3장에 나옵니다. 빌립보 3장에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러니까 3장 전체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더욱더 알기 위하여 그의 사역의 후기인 그 시대까지, 로마 옥중에 있을 때까지 그가 달려간 그걸 보여주잖아요. 그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그가 그리스도를 알기 원했고요, 동시에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기를 집중적으로 추구했어요. 이게 지금 그 말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부분에 대한 페트라 주석을 봤어요. 제가 이 설교는 오래전부터 이렇게 해왔죠. 근데 페트라 주석이 이 부분을 제가 말한 그대로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용어는 다르지만. 그래서 제가 그 주석을 읽어볼게요. 설명할 필요 없이. 너무나 잘 말하고 있어요. 제가 말한 그대로. 자, 바울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알기를 원했던 것, 그 부활의 권능이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역사적 부활이나 그리스도인이 죽음 이후 경험하게 될 육체적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아니라 뮬러 같은 학자도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부활하셔서 믿는 자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부활하셔서 오늘날 믿는 자들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을 말한다 그 말이죠. 아는 것을 말한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이 부활의 권능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한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단순히 역사적인 사실로서만 알기를 원치 않았다.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아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그의 개인적 삶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경험하기를 원했다. 카를 호톤 같은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가로 닫고. 그러면서 몇 줄 띄고 그 고난의 참여함, 이 부분에 말하면서 본문은 부활의 권능과 분리된 전혀 새로운 경험이 아니라 같은 경험의 또 다른 측면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기 원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처럼 같은 걸 의미하는 건데, 같은 것의 다른 측면을 의미하는 건데,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그 승리와 능력을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경험적으로 알기를 추구하는 걸 말해요. 그게 하나님을 찾는 것에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것은. 근데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그러니까 최근 대체적으로 쓴 기초성경 공부 1권 우리의 위대한 구원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참으로 놀라운 일들을 이미 이루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뭘 말하냐면 그 이루신 승리와 그 능력과 그 은혜를 우리 삶에서 실제적으로 경험적으로 알기를 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그 승리, 그 능력, 그 은혜를 실질적으로 삶에서 알기를 그토록 추구했습니다. 그만큼 오늘날은 옆으로가 있는 거죠. 도리만 남아있는. 그렇게 되면 바리새인 됩니다. 그래서 돌이켜야 되죠. 근데 여기 매우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에게는 그렇게 되면 바리새인 된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고 이론적인 것만 추구하는 것을 멈추면 이제 바리새인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 말입니다. 당연히 올바른 실제적인 걸 추구하기에 앞서서 이론적인 정리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일단 나올 텐데 지금도 나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해할까 봐 사람들이. 여기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먼저 그것을 알기를 추구했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만큼 예수님을 전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예수님을 아는 자리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기 전에 자신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놀라운 승리와 능력을 알기를 추구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고요. 그것을 보면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올바른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도 그 부분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과거도 여러 번 살펴봤는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부터 계속해서 그가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7절 그리스도께 나를 보내시면 침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2장 1절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그러니까 지금 계속 뭐에 대해서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장 2절에 뭐라고 그래야 옳은가 하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전하지 않기로 작정했다. 이래야 맞습니다. 이래야 앞뒤가 딱 맞습니다. 이래야 물 흐르는 것처럼 문맥이 쫙 흘러갑니다. 이렇게.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지 않고 대신에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앞뒤가 안 맞습니다. 이게 흐름이 끊겨요. 갑자기. 그런데 이 알다는 단어가 핵심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이걸 보면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전하기 앞서 자신이 예수님을 알기를 그토록 추구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단순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몇 가지 이론적인 지식이 아니고 학자들의 의견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만큼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바울이 올바른 상태에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올바른 상태. 이처럼 사도 바울은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그 승리와 능력을 알기를 추구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더 나아가 성도들도 그것을 알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디에 나오는가? 한 예를 보면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 외곽에는 그 당시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데미 신전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 전체가 그 우상 종교의 영향력이 매우 컸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매우 척박한 환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하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한 내용이 에베소 1장에 나오는데 17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 지혜와 계시와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 안다는 말은 단순히 지적으로 하는 걸 말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그 내용을 보아서 알 수 있듯이 영적으로, 실제적으로, 더 나아가 경험적으로 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그 승리와 능력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제적으로 알기를 위해서 그토록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들과 오늘날 실질적으로 함께 하신 그 능력, 그 능력에 대해서 알기를 원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사용할 수 있는 강력한 단어들을 다 동원합니다. 여기 보면 힘의 위력, 역사, 능력, 지극히, 크심 등등. 근데 그것이 성이 차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동일한 능력에 대한 예를 듭니다. 그게 그 다음 절부터 나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는가? 18, 20절부터.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그 능력,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지금 이 엄청난 능력이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부활의 능력을 알기를 원한다 그랬는데 지금 성도들에게도 그 능력을 알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 우리를 위해 이루신 그 승리와 능력을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또한 경험적으로 더욱 안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얼마나 위대하고 그 구원을 통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새로운 신분이 얼마나 고귀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실제적으로 안다면 우리의 삶 속에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승리가 넘치게 될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그 말 속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놀라운 지위와 신분과 특권이 들어있는 말입니다. 그 말이 의미하는 그 실제를 우리 삶에서 실제적으로 경험적으로 알게 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근본적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그게 하나님 의도하신 삶입니다. 그게 성경에 말하는 성도의 삶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는 이론적인 지식은 압니다. 그 아바라는 뜻은 아람어로서 그 당시 가정에서 자녀가 아버지를 친근하게 부를 때 사용했던 단어다. 근데 천지를 창조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아바라고 부르게 하는 것은 예수님이 처음 사용하셨고 구약에는 상상할 수 없던 일이었으며 신약시대 교회에 주신 그 어마어마한 특권이다라는 사실을 이론적으로 알지 몰라도 그 실제를, 그 말이 의미하는 그 실제적인 은혜와 특권과 권세와 능력을 삶에서 전혀 실질적으로 경험하기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이게 심각한 겁니다. 교리만 남습니다. 이론만. 그러니까 삶은 전역을 반영하지 못하는 거죠. 껍데기만 남아있는 거죠. 근데 바울은 그토록 그가 원했던 게 뭐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그 승리, 그 능력, 그 은혜를 실제적으로 알기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거기에 뭐가 필요합니까? 연구도 필요하고요.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또 역사적으로 배우기 위해서 때로는 학자들의 책을 참조할 수도 있고요. 성경을 새롭게 연구하기도 하고요. 그게 필요합니다.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연구한다고 하면 되지 않습니다. 교리적으로 모환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그 실제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 길을 배우기 위해서 연구하고 성경을 찾고 앞서간 믿음의 선배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중적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만이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 그렇게 기도했던 겁니다. 우리 삼교 선교회만 하더라도 어떤 목사님들이 오시면 이렇게 저희 설교나 이런 걸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 적지 않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제 설교나 제 책에 나온 내용들을 이론적으로 정리해서 가르치면 될 줄 알아요. 그게 너무나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알기 위해 이론적으로 정리하는 게 중요하고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도 배운 게 중요하지만 이거는 토대일 뿐이고 그 토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게 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 모두는 더 나아가 사도 바울처럼 우리 자신이 먼저 그 승리와 능력을 실제적으로 알기를 추구해야 할 뿐 아니라 이제 우리는 부지런히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전해야 합니다.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위임령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알 때 그렇게 알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가르쳐서 그들 하여금 예수님을 그렇게 알 수 있도록 인도하였을 때야 비로소 우리는 영적 리더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영적 리더로 부르셨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추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그 승리와 능력을 삶에서 부분적으로 경험하면서 자신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 그들로 하여금 그들도 예수님을 알고 그 승리를 경험하도록 인도하지 못하면 그 사람 영적 리더는 아닙니다. 리더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먼저 그렇게 예수님을 알기를 추구하고 그 사람을 살아가고 그 사람을 경험해야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가르쳐서 그들도 그 승리와 그 능력을 경험하고 그렇게 주님을 알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모든 성도에게 명령하신 바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목회자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그게 성경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그 외에 다른 구절도 나오듯이.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가르치되 단순히 예수님에 관한 몇 가지 성경적인 지식만을 그들에게 가르친다면 그것은 그들에게 거의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할 겁니다. 교리는 사람을 바꾸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대해 하신 말씀을 들어보셨나요? 얼마나 심각하고 준엄한지. 그들은 교리적으로 정통이었는데. 그러나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승리와 능력의 실제를 알기 원하고, 삶에서 실질적으로 경험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만난 그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지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경험적으로 안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승리의 실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한다면 그것을 듣고 깨닫는 사람들의 삶에서 그것은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겁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야 할 삶입니다. 그게 모든 성도가 살아야 할 삶입니다. 그게 예수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야 할 삶입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바입니다. 그게 포도나무 교회 목표기도 하고요, 포도나무 목표 이전에 그게 성경에서 모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게 대임령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특히 모든 종류의 영적 리더들이, 사실 모든 성도는 영적 리더입니다. 한편으로는 반드시 본받아야 할 중요한 자세를 담고 있습니다. 사실 고린도전서 2장 2절 2절의 생활화가 우리의 관건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교회에서 제가 늘 말하는 게 그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배우자. 길을 배운다는 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길을 배우는 걸 말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는 연구도 포함되지만 집중적인 기도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둘 중에 하나가 없이 안 됩니다. 여기 하나님의 길을 배우고 살고 자라나고 가르치자.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배워서 살고 그 안에 자라나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그래서 그리로 인도하는, 이게 하나님이 의도하신 모든 성도의 삶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목회자건 아니건 그거는 직분상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저를 목사로 부르셔서 저녁에 설교하고 교회를 인도하는 거고요. 여러분은 직장인으로 부르셨다면 그 자리에서 똑같이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사용되는 건데, 하나님은 때로는 직장인을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하신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관료들을 통해서 역사하셨고, 농부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도 하고, 어부들을 통해서 역사하셨고, 하나님은 목사를 통해서만 하신 게 아닙니다. 직분상의 차이일 뿐입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게 목표입니다. 또렷하죠. 그래서 우리가 1:1 새생명 양육자들을 훈련시켜서
피양육자들을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께로 같은 말이죠. 예수님에서 가장 기초적인 신앙의 뿌리를 든든히 내릴 수 있도록 양육하도록 훈련시키는 것도요, 뭐 하느냐? 가장 기본적인 것도 이 삶을 살도록 훈련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 가운데 행하기를 열망하는 삶에는 첫째는 하나님의 길을 찾는 게 포함되고요, 둘째는 하나님께서 사실 그 안에는 다하트가 같이 갑니다. 제가 근데 그 시간이 없어서 설명을 요약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진 승리와 능력을 우리의 삶에서 실질적으로 알기를 추구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 묻는 것이 포함됩니다. 그 inquire는 단어,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 하나님의 길을 알기 위해. 아까 다윗 경우에도 그랬죠. 잠언서 3장 5절 8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주님을 따르는 삶이 가장 복될 거라, 그 말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렇게 잘 살아왔는데, 여호수아 9장에서 보면 기브온 족속에게 속아서 나중에 그들 때문에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있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뭐였는가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9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과거에도 살펴본 것처럼 다윗 앞에서 버림받은 사울의 인생을 단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 그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살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명체를 의지하고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도를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았다는 말입니다. 이게 악인의 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렇게 삽니다. 주일날 빼놓지 않고 교회는 나올지 몰라도.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 일에 동참하기를, 그것을 행하기를 열망하는 삶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듣는 것이 포함됩니다. 사실 하나님께 묻는 것과 하나님께 듣는 것은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가죠. 근데 이사야 하반부의 시작에 교회에 주신 놀라운 유업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사야서 55장입니다. 그 놀라운 유업에 대해서 말하면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명령합니다. 성경은 하나님 찾아야 합니다. 근데 이사야서 55장에서는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하면서 반복적으로 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께 들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께 들으라. 55장 1절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손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으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찾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게 여호와께 나와 들으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단순한 인간의 철학이나 사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단순한 도덕이나 윤리도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천지를 창조하신 인격체신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하셨는데
그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하신 이유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관계가 돼야 될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이게 안다는 말은 친밀한 교제를 의미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얼만큼 친밀하게 원하시는가 우리의 목표겠지만,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있는 그 친밀함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그렇게 친밀하게 알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목표겠죠. 또 하나 그렇게 비유하신 이유가 뭔가, 목자가 앞서가면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목자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 삶을 말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10장 4절, 목자가 앞서가면 그 말입니다.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사실 하나님께로 듣는 것은 맨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가장 주대한 명령 중 하나였습니다. 늘 말씀드린 대로 신명기 3장 15절 20절은 율법 전체를 가장 잘 요약해 놓은 겁니다. 명백합니다. 율법 읽어보시면. 그 중에 한 핵심적인 명령이 뭐였는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라는 거였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그의 말씀을 청종하면, 원어에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면 그 뜻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전제한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레미야 시대는 그 많은 종교적인 의식이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시대를 보고 바리새인들은 자기 조상들이 타락했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그 시대에 침례 요한, 예수님을 통한 표적,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때로는 전파되는 설교 등 하나님께서 목이 터지라고 이 시대에 외치고 계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는, 하나님의 의중을 알기 원하는, 하나님의 길을 알기 원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시냐 그 말입니다. 심각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듣는 것이 포함됩니다. 왜요? 이게 단순한 지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 성경적인 올바른 지식의 토대하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찾는 것의 구체적인 내용의 마지막 번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즉 하나님의 길과 목적을 알아 그 가운데 행하기를 열망하는 것이다 라는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하나하나가. 이게 우리 신앙의 진수고 핵심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삶을 반드시 살게 되시기를 주님에게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